성탄의 절기를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시죠? 또 12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또 송년 모임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 요즘은 휴대폰이 있어서 또 편안하게 SNS로 서로의 안부를 주고받을 수 있어서 참 유용하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전에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식구들이나 지인들이 있다면 연말에 성탄절 카드를 보내면서 안부를 전하고 묻곤 하였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때이기에 지난 한 해 잘 보냈습니다 하고 소식 전하면서 새해도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하고 서로의 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특별히 손글씨로 카드를 써서 보내고 받곤 하였습니다. 저도 매년 성탄절 카드는 기본적으로 6장은 보냅니다. 양가 어르신께 한 통씩 보내고 또 저의 목회에 있어서 스승이 되시는 분께 2분 목사님께 보내고 그리고 신학교 때 저를 잘 말씀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 2분 고정적으로 성탄절 때면 카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1960년대 80년대 독일로 광부들과 간호사분들을 보냈습니다. 그분들은 처음 그곳에 가서 식구들 소식 전하려면 참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행기도 한 번에 간 게 아니고 알래스카 통해서 건너 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식구들 간에 서로 소식 주고받으려면 우체국에 가서 우체국 가서 전화를 통화하는데 미리 약속 잡지 않으면 때로는 그렇게 힘들게 전화했는데도 집에서 전화를 받지도 않기도 하고 또 이렇게 예약하면서 전화 속에서 국제통화로 안부를 물었다고 합니다. 제가 2010년에 독일에 갈 때만 해도 국제 전화료가 비쌌기 때문에 그때 막 생겨난 게 070 국제전화였습니다. 개통하고 저도 전용 070 전화가 되는 그 수화기를 가지고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편한 세상이 됐습니다. 휴대폰 하나로 이제는 전 세계 누구에게나 편안하게 소통할 수 있고 또 문자로 혹은 전화로 때로는 영상통화로 서로의 안부를 물을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SNS 소통은 너무나도 편한 일상이 되어서 마음에 남기보다는 그냥 그날 스쳐 지나가는 안부로 끝이 나곤 합니다. 저의 선친은 목회를 하셨습니다. 성탄절 때만 되면 수많은 성탄 카드가 보내져 왔고 그리고 목양실에 가면 그 책꽂이 선반이나 또 책장에 그 수많은 성탄절 카드가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럼 가서 어느 게 가장 멋있나? 저희 3남매인데요. 같이 가서 이게 멋있다 저게 멋있다 하고 구경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도 가장 기대했던 건 해외에서 날아온 성탄 카드였습니다. 왜냐하면 내용보다도 겉에 딱지, 우표 딱지가 딱 붙어 있는데 평상시 보지 못한 우표였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는 그래서 우표 수집 같은 것이 유행이었습니다. 그래서 해외에서 날아온 그런 성탄 카드 봉투는 꼭 오려서 우표를 띄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손으로 쓴 편지도 카드도 점점 더 보기 힘들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난주 일터 신방은 이경원 집사님이었습니다. 경성전자고등학교 또 방문하기 전에 제가 홈페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고등학교인가 살펴보는데 눈에 띄는 한 장면이 있었어요. 학교장 인사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말이 손글씨였어요. 네버 기브업, 포기하지 않는 경성인의 미래를 선도합니다. 우리는 학생들의 꿈을 응원합니다. 꿈을 심어주는 경성, 꿈을 성장시키는 경성, 꿈을 실현시키는 경성. 경성전자고등학교장 이경원 하고 이렇게 손글씨로 홈페이지 한 면이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참 눈에 띄었습니다. 깨끗한 컴퓨터 자막 글자들이 있음에도 이렇게 손글씨로
인사말을 전하는 그러한 것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신방하면서 얘기 나눈 거 보니까 목사님, 저는 설교 시간에 목사님 설교 잘 듣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있으면 딱 끄집어서 메모했다가 나중에 교장 훈시라든지 또 회의 때 인용합니다. 네버 기브 업도 목사님 설교 시간에 인용하셨던 내용이었습니다 하면서 이야기를 전하셨습니다. 여러분, 비단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오늘 이사야 49장 하나님도 손글씨를 쓰십니다. 이사야 49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잡혀갔다가 또 회복 속에 돌아오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 거리가 1200km 되었다고 합니다. 출애굽의 여정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출바벨론의 여정도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돌아오는 길 속에도 많은 위협이 존재했고, 더군다나 타지에서 이루었던 것, 70년 동안 머물면서 세팅되었고 자리 잡았던 그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냥 남았고 돌아온 사람들은 퍼센트로 보면 얼마 되지 않습니다. 538년 1차 돌아오고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때 조금씩 나눠서 돌아왔습니다. 바로 그 돌아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말씀이 오늘 1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이제는 노인바 되고 고향 땅으로,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그동안 고생 많았다, 내가 위로해 주겠다. 힘들었지,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위로의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돌아오는 것 정말 어려운 결단이었겠지만 기쁨으로 돌아오라 하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70년 동안 황폐하였던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돌아왔어요. 돌아와 보니 어떤가요? 꿈을 안고 돌아왔는데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전도 무너져 있고 성벽도 불탔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해야 되는 어려운 처지.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또 어때요? 한숨이 나는 거예요. 야, 이거 다시 또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구나. 해방의 순간은 기쁨이었지만 다시 일상의 삶을 시작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어머니의 사랑으로 너희를 돌보리라.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 위로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이 땅에서 가장 지고한 사랑을 꼽으라면 당연히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저도 아버지지만 아버지의 사랑보다 어머니의 사랑이 맞습니다. 어머니들에게는 늘 자녀 생각뿐입니다. 제가 신방을 하고 기도 제목 받아볼 때도 늘 보면 자식들, 자녀들 기도 제목입니다. 잘 돼야 되는데요, 또 좋은 만남 가져야 되는데요, 출산해야 되는데요, 또 일도 잘 풀려야 되는데요, 공부도 잘 마쳐야 되는데요, 집 문제도 잘 해결돼야 되는데요. 우리 많은 어머니들의 기도 제목 속에는 언제나 자식 걱정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머니도 잠깐 깜빡할 때가 있죠. 그래서 어린아이들 보면 엄마 잠깐 안 보는 사이에 사고치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뭐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그런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늘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깨어 어머니도 놓치는 그 순간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지키고 돌보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도 고민을 많이 하셨나 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인생을 너희를 잊지 않을까?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내셨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아마 이 이사야 49장 16절 말씀은 여러분도 늘 마음에 남는 말씀일 겁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컨닝해 보셨습니까? 일부 때는 한 분이 자신 있게 네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컨닝 나는 안 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오, 이야, 한 8분 정도 컨닝을 안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컨닝도 잘 해야 합니다. 앞에 사람 어깨 너머로 보거나 옆에 사람 살짝 보는데 옆에 사람이 틀릴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방법은 뭐예요? 내가 모르는 걸 기록해 놓는 거예요.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도 책상이 뭐 나무 막 안 좋아가지고 책받침도 썼던 것 같아요. 그렇죠? 책받침에 뭔가 기록해 놓든지 아니면 책상 끄트머리에 착 적어 놓든지. 혼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손에다가 딱 모르는 걸 적으시면 딱 감췄다가 딱 이렇게 네, 제가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국어 선생님이었는데도 수업 다 끝나고 종례 때면 꼭 시험을 쳤어요. 무슨 시험? 영어 단어 시험. 영어 저희 땐 중학교 들어가서 처음 배웠잖아요. 1학년 때 제가 영어 단어 이렇게 막 외워야 되는데 참 힘든 단어가 있었습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써야 됐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 가장 어려운 단어가 뭔지 아세요? 수요일이에요. 수요일. 왜냐하면 묵음 D가 있어서 N 앞인지 N 뒤인지 잘 몰라요. W-E-D-N-E-S-T-A-Y 이렇게 웬즈데인데 이 D 때문에 헷갈리는 거였어요. 제가 지금 아마 여러분 써보십시오 하면 아마 제가 볼 땐 반은 틀리실 거예요. 네. 네. 저도 그거 다 했던 기억이 납니다. 손바닥은 나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딱 풀고 나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바로 지워야 돼요. 이렇게 때밀듯이. 네, 때밀듯이 쫙 밀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틀린 개수대에서 선생님이 손바닥을 때리세요. 잘못하다가 이렇게 딱 했는데 안 지워져 있으면 한 대 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이 컨닝하는 것도 이게 쉬운 일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손바닥에 글씨 쓰셨어요. 근데 지워질까 봐 어떻게? 내 이름을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합니다. 칼자국으로 문신하신 거예요. 결코 지워지지 않는 이름입니다. 가수 전영록 씨가 부른 노래가 있습니다. 1980년대 노래인데요. 사랑은 연필로 쓰세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나요? 꿈으로 가득 찬 설레이는 이 가슴에 하면서 가사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을 쓰려거든 연필로 쓰세요. 사랑을 쓰다가 틀리면 지우개로 깨끗이 지워야 하니까 처음부터 너무 진한 잉크로 사랑을 쓴다면 지우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사랑은 뭘로 쓰세요? 연필로 쓰세요. 네. 여러분 이 가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두 마음이 다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너무 뜨거운 사랑 속에서 불장난 같은 사랑하다가 상처로 아픔으로 자리하기보다는 적당히 연필로 쓰다가 이거 아니다 싶으면 이렇게 지우개로 지울 수 있는 사랑도 괜찮겠다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반대의 생각도 듭니다. 연필로 지울 수 있는 사랑이라면 아예 시작도 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여러분은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네, 저는 후자입니다. 네, 할 바에는 제대로 해야지 하는. 그런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연필로 지을 수 있는 사랑은 시작도 안 하셨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손바닥에 나의 이름을 새기셨습니다. 처음부터 지울 수 없는 사랑이었습니다. 잊지 않으시려고 우리 이름을 손바닥에 지워지지 않게 새기셨습니다. 손바닥에 피를 내신 것입니다. 결코 잊혀지지 않는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랑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손바닥에만 새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당신의 사랑을 새기셨습니다. 못을 통해 그분의 손과 발에도 사랑을 새기셨고, 창을 통해 그분의 옆구리에도 물과 피를 쏟아내면서 상흔으로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셨습니다. 가시면류관을 통해 그분의 머리에 흘리신, 찢기신 그 보혈의 흔적을 남기시면서 우리의 이름을 새기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구원 얻은 감격 속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회복입니다. 회복이에요. 관계의 회복이고 허물어진 인생이 다시금 회복되는 그러한 역사입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내 자녀들은 빨리 걸으며, 자녀들이 속히 돌아온다는 거예요. 흩어진 자리에서 돌아온다.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게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렸던 적들 하나하나 물러가게 하시고, 성전 재건과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이웃 사람들 하나하나 물러가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만방에 흩어져 있던 자녀들을 다시금 주님의 터전 시온으로, 예루살렘으로 불러주시는데 17절이 그 장면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내 황폐하고 적막한 곳들과 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이제는 주민이 많이 좁게 될 것이며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북적이기 시작한대요. 황폐되었던 곳이 하나님의 은혜로 북적이고 생명력 넘치는 은혜의 터전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 거성교회가 북적이고 이 부산 땅이 북적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마다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나오는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뿐만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글씨를 쓰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글씨 쓰는 장면이 딱 한 군데 나와요. 요한복음 8장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세웠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헝클어진 머릿결 또 급하게 입은 그 여인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세우고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 당신은 어떻게 하시렵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고자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율법대로 죽이라고 하면 여러분, 그럼 될까요? 아닙니다. 이건 실정법의 위반이 됩니다. 왜냐하면 로마 총독과 로마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 땅이었습니다. 한 사람을 사형시켜 죽이려면 로마의 법의 재판을 맡겨야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들이 믿는 유대 율법에 따라서, 레위기의 말씀에 따라서 가늠하는 자는 돌로 쳐라, 죽이면 예수님은 실정법 위반자가 됩니다. 반대로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예수 노로 대답하기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몸을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쓰셨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 네. 성경학자들도 뭐 이런저런 추론을 하지만 아무도 몰라요. 네. 글씨 쓰는 행위만 드러나지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글씨 쓰는 것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효과가 처음엔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시면 굽혀서 땅에 글씨를 쓰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계속해서 따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글씨 쓰지만 마시고 뭐라고 대답해 보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일어나 그들에게 한마디 던지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허리를 굽혀 땅에 글씨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내뱉으신 그 말씀, 그리고 조용히 기다리면서 글씨 쓰시는 그 모습에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다. 가장 연장자부터 손에 쥐었던 돌멩이를 하나둘씩 내려놓고 그 자리를 떠납니다. 예수님과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둘만 남습니다. 예수님께서 홀로 남은 여인을 향하여 말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이들이 다 어디 있느냐? 없습니다. 그럼 가라. 대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글쓰기는 용서하시는 행위였습니다. 사람들의 흥분과 정죄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행위였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그 정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은 용서로 드러내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수없이 편지의 글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썼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름으로 성경 27권 중에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이 사도 바울이 쓴 편지였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부터 시작해서 디모데, 또 빌레몬까지 13권의 편지를 적어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거짓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사도 바울을 막 비방하였습니다. 그는 진짜 12제자도 아니었고 그들이 가르치는 게 진짜냐 하면서 사도 바울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것이 고린도 후서였는데 그 변호 속에 우리 팀은 추천서가 필요 없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바로 나의 편지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나를 증명해 주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의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다. 우리로 인해 쓰여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편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눈에 보이는 돌판이 아닌 마음판에 쓰여진 편지가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편지에는 글 쓰는 이의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수신자를 향한 사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편지라고 합니다. 세상을 향하여 직장에 하나님이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용서의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가정 속에 여러분들이 편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자 손바닥에 이름을 새기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편지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죄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시고자 땅에 글씨를 쓰신 예수님의 그 따뜻한 마음이 담긴 편지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생명을 바쳐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가고자 했던 열정과 헌신이 담긴 편지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의 절기 속에 우리도 편지로서의 존재이지만 직접 한번 손글씨, 손편지 써보는 것은 어떠하시겠습니까? 제 후배 목사님 가운데 부산 성민교회 홍윤희 목사님이 있습니다. 목회를 아주 잘합니다. 또 교회 교육에 아주 전문가로 전국을 다니면서 강연을 많이 합니다. 그분이 성민교회에 와서 교인들에게 성탄절 문화가 너무 없다 싶어가지고 성탄절 카드를 자체적으로 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한테 성탄 카드를 나눠줘요. 그래서 좀 성탄절에 좀 손편지 보내면서 또 성탄의 그 기쁨을 나누십시오 하고 성탄절 카드를 만들고 나눕니다. 목회자 단톡방에도
원하는 분들 드리겠다고 이렇게 올려서 제가 올해는 한번 받아보자 하고 저도 신청을 했더니 지난주에 보내왔어요. 150장씩 보내왔습니다. 아주 예쁘게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줄도 있어가지고 이거 꼭 손편지로 카드를 보내고 예수님 나심을 축하합니다, 사랑합니다 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150장을 저기다 뒤에다 놓고 끝나고 가실 때 가져가십시오 하고 손편지 쓰실 분은 했더니 10분 못 미쳐 손을 드시더라고요. 2부 예배 전에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다 가져가셨어요. 네. 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은 각자 한번 만드시든지 혹은 문구점에 가셔서 카드를 구입하셔서 한번 직접 보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주일, 선교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게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손편지 쓰는 것 아닐까? 믿지 않는 이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 함께 당신을 초대한다고 초초장 보내고 만드는 것 아니겠는가? 기왕이면 편지나 카드도 받아도 좋을 텐데 선물까지 포장된다면 좋겠다. 우편물 가운데 소포가 담겨져서 전달되면 좋겠다. 편지 받는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 이웃입니다. 그 편지가, 그 소포가 기왕이면 국경을 넘고 또 인종을 넘어선다면 우리를 이 땅에 그리스도의 편지로 보내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주님이 손바닥에 새기신 그 이름으로 우리도 함께 사랑의 편지를 써내려 가야 하겠습니다. 함께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축복하면서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나를 축복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하트 한번 보내겠습니다. 나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린 그리스도. 옆에 사람 손 붙잡고 찬양합니다. 향기라. 우린 그리스도의 편지라.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의 편지니 우릴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우릴 통해 기쁨이 흘러가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손편지를 쓰셨습니다. 손에 우리의 이름을 새기셔서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잊지 않고 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주님은 땅에 글씨를 쓰시면서 용서하셨습니다. 사람들로 용서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용서의 편지를 써내려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고린도 교인들은 그리스도의 편지였고 하나님의 영으로 쓴 우리들의 편지였노라 고백되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생명을, 사랑을, 기쁨을 전하며 정말 우리의 인생이 주님 영광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한 사랑의 편지를 주님께서 우리로 보내게 하시고 우리가 그 편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과 용서와 감사와 구원의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환히 밝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